신라 왕실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다. 전 세계 성서학계를 뒤흔든 이 한마디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 벤 아브라함. 그 유명한 예루살렘 대학 성경고고학 교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이 가설을 가장 강하게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국제성서학회 조사에 따르면 서구 학자 중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사람은 전체의 2%도 안 됩니다. 다니엘 역시 그 98% 중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모든 신념을 뒤집었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27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는지, 왜 그토록 회의적이던 학자가 무릎을 꿇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성경고 고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평생 성경과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다윗 왕조, 솔로몬 성전, 사라진 10집 파악. 이것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대학 강의실이었어요. 성경고 고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죠. 학생들에게 다윗 왕조의 계승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혹시 신라 왕실이 다윗 왕조의 후손일 수 있다는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황당했거든요. 그건 음모론입니다.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죠. 제 옆자리 동료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신라가 뭡니까? 한국의 고대 왕국이라던데요. 아시아 끝자락에 있던 작은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 한반도까지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강의실의 다른 교수들도 동조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명확히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후손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설명에 만족했어요. 명쾌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죠.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다니엘 벤 아브라함 교수님께 귀하를 신라 왕실 계승 연구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견된 언어학적, 신화학적 증거들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금 강의실에서 황당하다고 했던 그 이론 아닌가요? 삭제 버튼에 손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국립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게 이상했죠. 만약 정말 황당한 음모론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연구 자료였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신라 왕실의 탄생 신화가 나왔어요. 박혁것의 이야기였죠. 하늘에서 내려온 빛, 아래서 태어난 왕, 별의 인도.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 구조가 낯익었거든요.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와 비슷했어요. 하늘의 선택, 기름 부음, 별과 빛의 상징. 물론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서사 구조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고대 신화는 다 비슷한 패턴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동료 교수 모세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모세, 혹시 신라라고 들어봤어? 신라? 한국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한국 박물관에서 초청 메일이 왔거든. 신라 왕실이 다윗 후손이라는 걸 검증해 달라는데. 모세가 빵 터졌습니다. 진지하게? 그런 헛소리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무시해.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근데 국립박물관이라는 게 걸려서 말이지. 다니엘, 자네가 너무 착한 거야. 이상한 이론에 학문적 권위를 실어주면 안 돼. 거절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신라 신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000년 넘게 지속된 왕조, 불교 전래, 화랑도, 통일신라, 놀라운 문화유산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신라 왕실의 성씨, 박, 석, 김, 세 성씨가 왕위를 이어갔다는 기록이 있었죠. 특히 박씨, 첫 왕인 박혁거세의 성입니다. 저는 히브리어 전문가예요. 박이라는 발음이 귀에 걸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위는 락 또는 파크라고 발음해요. 의문학적으로 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비약이야. 다시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뭔가가 걸렸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초청 감사드립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엄격한 학문적 검증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황당한 음모론을 검증하러 간다니. 동료들에게 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비웃음을 살 게 뻔했으니까요. 부인에게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일주일 다녀올 것 같아. 한국? 갑자기 왜? 박물관 자문건이야. 별거 아니고.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이었죠. 짐을 싸면서도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서 황당하다는 걸 확인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걸 뒤집는 일이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다윗의 도시, 성스러운 땅. 이 땅의 후손들이 정말 2700년 전 동쪽 끝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을까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 그 후손이라면, 저는 평생의 확신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도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이건 과장이야. 그냥 유사한 신화일 뿐이야. 다윗 왕조와는 무관해. 교수님, 먼저 경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경주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고속도로.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니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둥근 언덕처럼 솟아 있었어요. 고대 왕들의 무덤이라고 했죠. 교수님, 먼저 박혁것의 탄생 설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프로젝터에 고대 문헌 사진이 떴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 학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57년 경주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이상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에 큰 알이 있었죠. 저는 듣고 있었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전형적인 건국 신화잖아요. 알을 깨자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몸에서 빛이 났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어요. 하늘이 내린 아이였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고대 신화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 신의 선택. 이건 보편적 패턴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교수님,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택하였노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도다. 저는 그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학자가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선택, 빛과 영의 임재,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위. 교수님, 두 이야기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보였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왕이 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육부 촌장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육부와 12지파. 숫자는 다르지만 구조가 같았어요. 부족 연합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형식.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화면에 별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신라의 상징이었어요. 신라는 스스로를 별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왕실의 상징도 별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우연입니다. 많은 문화가 별을 숭배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교수님. 한국 학자가 여러 자료를 동시에 띄웠어요. 하늘의 선택, 빛의 강림, 알 또는 기름 부음, 별의 상징, 부족 연합의 추대, 신성한 혈통. 모든 요소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신라와 이스라엘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주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이건 신화학적 유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셉 캠벨의 영웅 신화 이론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한국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디테일이 너무 일치합니다. 단순한 유형적 유사성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요. 박혁거세의 탄생을 알린 건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계보를 알린 건 베들레헴의 별이었죠. 둘 다 천체 현상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 있지만 결국 다윗의 자손을 알리는 표식이었어요.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습니다. 부활과 재탄생의 상징이죠. 다윗 왕조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부활하고 재건되는 왕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혁거세가 왕이 된 후 그의 왕국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신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신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업일신 망라사방. 덕으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학자가 다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열방의 빛이 되며 내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방을 망라한다. 땅 끝까지 이른다. 같은 의미였어요. 신라 왕실은 스스로를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신화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잠깐 혼자 있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고분 언덕에 올라가 경주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2700년 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을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건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들이 정말 동쪽 끝까지 갔다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별, 신라의 별, 같은 별 아래 있는 걸까요? 전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에는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죠. 저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제가 지금껏 배운 모든 게 불완전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한반도 끝에도 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박혁거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전문가예요. 이 한 글자가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박이라는 성씨의 유래, 어원, 의미,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박이라고 했다. 박은 표박, 즉 박처럼 생긴 알을 뜻한다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과일 이름으로 왕의 성씨를 정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파크, 파카드.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히브리어로 돌보다, 방문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발음이었어요. 파크, 박. 의문학적으로 연결 가능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억지야.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페타. 바위를 뜻하는 단어였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페트라, 히브리어로는 페타, 그리고 발음이 비슷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을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요. 교수님, 밤새 연구하셨습니까? 네, 박이라는 성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히브리어에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명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페타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발음이 박과 유사해요. 한국 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저희도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박씨 성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가진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열매로 설명하기엔 너무 억지스러웠으니까요. 한국 학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의문 대응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들이 발견됐어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단어들과 히브리어 단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아버지는 아바, 아빠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아바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많은 언어에서 아버지는 비슷한 발음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로 어머니는 엄마 또는 고대에는 에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머니는 에마입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한국어로 형은 히브리어로 아흐입니다. 한국어 고어에 아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이를 뜻하는 말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으면요?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 가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까요? 맞습니다. 교수님, 언어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박이라는 성씨를 다시 보십시오. 한자로는입니다. 나무 목변의 복. 순박하다, 꾸밈없다는 뜻이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어로 파카드는 단순히 임명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신성한 선택을 의미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박혁거세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임명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듯이 박혁거세도 하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만 명일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성씨가 히브리어에서 왔을 가능성을 말이에요.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신라에는 박씨 외에도 석씨와 김씨 왕이 있었습니다. 석씨를 보시죠. 석입니다. 돌을 뜻하죠?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뭡니까? 에벤입니다. 하지만 석과는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돌이에요. 왜 신라 왕실은 돌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저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8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에서 돌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견고함, 영원함, 신의 약속을 뜻하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씨 왕들은
스스로를 돌처럼 견고한 왕조라고 여겼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김씨입니다. 금을 뜻하죠. 히브리어로 금은 자하브입니다. 발음은 다르네요. 하지만 의미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입니다. 순결함, 신성함.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왕조는 가장 오래 지속됐어요. 금처럼 변하지 않는 왕조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석, 김. 세 성씨 모두 히브리 전통과 연결되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는 민족의 기억입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기억해요. 이름은 기억합니다. 2700년이 지나도 말이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자로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박 씨가 히브리어에서 왔다면 그건 수백만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히브리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2700년 전 어떤 사람이 이 먼 땅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임명, 바위. 그것이 박이 됐어요.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박이라는 한 글자 속에 히브리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어의 증거를 본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신라 왕실의 의례와 문화를 연구하는 부서였어요. 오늘은 신라 왕실이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라 왕의 즉위식을 재현한 그림이었어요. 한국 학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왕이 즉위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천재였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대 왕조라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제사의 의미입니다. 왕은 하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계약을 맺는 자였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계약이라고요?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네, 삼국사기에 명확히 나옵니다. 왕은 하늘과 언약을 맺고 백성과 약속을 한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히브리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성경을 아시니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윗 왕조의 핵심이 바로 언약이었죠.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신라 왕실에도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언약의 수호자였습니다. 화면에 삼국사기의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즉위하여 맹세하되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을 어루만지리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한 맹세와 똑같았어요.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을 돌보겠다고요. 더 놀라운 건 신라의 법전입니다. 한국 학자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신라에는 율령이 있었습니다.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의 기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천도입니다. 하늘의 도. 하늘이 정한 질서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토라와 같은 개념이었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정한 법. 신라 사람들은
법이 왕이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거라고 믿었어요. 왕은 그저 그것을 집행하는 자였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왕은 율법 위에 있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라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학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왕조는 왕권 신수설을 믿었습니다. 왕이 곧 하늘이라고요. 하지만 신라는 달랐어요. 왕도 하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히브리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화면에 화랑도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청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율이 있었죠. 세속오계라고 합니다. 5가지 계율이 화면에 떴어요.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 사친이요, 어버이를 섬기되 효도로, 교우이신, 벗을 사귀되 믿음으로, 임전무퇴,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 것, 살생유택, 살생하되 가려서 할 것.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십계명과 구조가 비슷했어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신라의 5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부모, 친구. 관계의 질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을 보십시오.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정신이네요. 맞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었어요. 사상의 뿌리가 같았습니다. 신라 왕실은 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약의 백성, 법을 중시하는 민족, 왕도 법 아래 두는 정신. 이건 고대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던 개념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라는 1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왜일까요? 폭력이 아니라 언약으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윗 왕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번영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 무너졌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강했어요. 그래서 1000년을 갔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거리가 보였어요. 1000년 전 이 거리를 왕이 걸었겠죠.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했을 겁니다. 교수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 다스리는 왕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라가 그랬습니다. 의로 다스렸어요. 언약을 지켰죠. 그래서 1000년을 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라는 단순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하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믿었죠. 이건 이스라엘과 똑같은 정체성입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길 바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언약, 법, 계율, 왕의 책임, 백성과의 관계, 모든 것이 히브리 전통과 일치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신라가 정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면, 그건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신의 계승입니다. 언약의 DNA가 27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법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나라예요. 왕도 없는데 질서를 유지하죠. 왜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700년 전 신라에서 시작된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스라엘 정신의 마지막 보루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부분이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고산하볼, 강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27,0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라진 10지파. 이건 27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중동 어딘가에서 동화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들이 더 멀리 갔다면요? 다음 날 한국 학자들이 저를 특별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중동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포로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와 메대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일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한국 학자가 지도의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메대에서 시작된 선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있어요.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사설을 보십시오. 한서 서역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온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독특한 신을 믿었고 특별한 율법을 지켰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독특한 신, 특별한 율법.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안식일과 비슷한 제도를 지켰다는 기록도 있어요. 안식일이라고요? 네, 7일마다 쉬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왜 멀쩡한 날에 일을 안 하나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예요. 고대 세계 어디에도 없던 개념이었죠. 그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학자가 지도의 선을 따라갔어요. 중앙아시아, 몽골, 그리고 만주를 지나 한반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추측 아닙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침착했어요. 직접적인 이동 기록은 없습니다. 2700년 전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흔적은 있습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유전자입니다. 화면에 DNA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의 일부 유전자 마커가 중동 지역과 일치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교역을 통한 혼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비율이 너무 높아요. 단순한 교역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한국인의 약 30%가 이 마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0%라니.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한국 학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고대 신화 중 일부가 중동 신화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화입니까? 홍수 신화입니다. 한국에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고 소수만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죠. 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했어요. 한국의 홍수 신화에서는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새를 날려보내 땅을 찾아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를 날려보낸다. 이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것과 똑같았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라면 우연이죠. 하지만 수십 개가 일치한다면요? 한국 학자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언어, 신화, 의례, 유전자, 상징. 모든 것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연기가 나면 불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한반도에 도착한 겁니까? 추정컨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입니다. 박혁거세가 왕이 되기 직전이죠.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반도에 대규모 이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중국 사서에도 기록이 있죠. 저는 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메대에서 시작된 선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2700년의 여정입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동쪽으로 갔어요. 페르시아를 지나고 초원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도착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름에 담았어요. 박. 신화에 담았죠. 별과 하늘. 그리고 제도에 담았습니다. 언약과 율법. 맞습니다. 그게 신라였어요. 한국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라는 단순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인이 정말 그 후손이라면 우리는 27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진 10지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한반도 끝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갔습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를 봤어요. 언어, 신화, 의례, 유전자.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라 왕실은 이스라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학자로서 저는 이 결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걸 세상에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 자료, 분석 결과. 빠짐없이 기록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라 왕실과 이스라엘 10지파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논문을 국제성서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였죠. 제 논문이라면 당연히 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답변이 왔습니다. 게재 거부, 사유학문적 신빙성, 부족 및 과도한 추측.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빙성 부족이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증거들인데요. 다른 학술지에 보냈습니다. 역시 거부당했어요. 동양 문화에 대한 과대평가. 또 다른 곳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벗어난 위험한 주장.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었어요. 편견이었죠. 동료 교수들에게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다니엘, 정신 차려. 한국이 이스라엘 후손이라니 말이 돼? 증거를 봤어. 언어, 신화, 의례 모든 게 일치해. 그건 우연이야. 고대 문화는 다 비슷한 패턴이 있어.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 하지만 수십 개가 일치한다고?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니엘, 자네 명성을 생각해.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경력을 망치지 마. 황당하다고요? 저는 학자로서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본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대학 대강당.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놀라운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유물, 문헌, 분석 결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의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비웃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벤 아브라함 교수, 정말로 한국인이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믿으십니까? 한 원로 교수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증거가 아니라 억측입니다. 몇 가지 유사점으로 혈통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도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DNA 완전 일치라도 있습니까? 완전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270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롱이었죠. 교수님은 한국에 너무 우호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이라고요? 이건 편향입니다. 서구 학자가 동양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만약 다른 곳에도 그 후손이 있다면요? 만약 한반도 끝에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면요?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민족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한국의 돈을 받았나? 학자로서 수치스럽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학계에서 퇴출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진실을 말했어. 그게 문제야.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모두가 미쳤다고 해.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거예요. 저는 부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니까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믿음, 우리만이 특별하다는 확신, 그게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계가 거부하더라도 계속 말하겠다고요. 책을 쓰겠다고요. 강연을 하겠다고요. 신라는 이스라엘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우리의 형제예요. 혈통으로,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죠. 저는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저를 외면하더라도, 동료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밝혀지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신라가 얼마나 위대한 왕조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학자이기 전에 진실을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학회의 초청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온 겁니다. 경주 황룡사터에 섰습니다. 1000년 전 동양 최대의 사찰이 있던 곳이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2700년 전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을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향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끝없는 여정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 피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혁거세. 그 이름 속에 히브리의 숨결이 담겨 있었어요. 신라의 별. 그 상징은 다윗의 별과 같았습니다. 언약의 정신. 그것이 1000년 왕조를 만들었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2700년 전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들. 동쪽 끝까지 걸어온 그들. 새로운 땅에서 다시 일어선 그들. 신라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어요. 언약의 정신을 지킨 나라였죠. 그래서 1000년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를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놀라웠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반도체, 자동차,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 불굴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2700년 전 포로에서 시작해 왕조를 세운 그 힘.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을 만든 그 힘. 같은 뿌리입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혈관에 어떤 역사가 흐르는지를요. 한국 전통 시장에 갔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약의 정신이었죠. 약속을 지키는 민족.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법을 지키는 시민들. 신라의 율령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신라실에 섰어요. 금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금관을 쓴 왕.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멀리서 온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별을 상징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언약을 중시했을 거예요. 고향을 잊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박물관을 나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2700년 동안 이 강은 흘러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겠죠. 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완성해야겠다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깊고 위대해요.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정신, 신라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서양 학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포로에서 왕조를 세웠고 폐허에서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전자 속에 각인된 불굴의 의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고 K-팝으로 문화를 전파하고 민주주의로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700년 전 여러분의 조상이 선택한 길입니다. 칼이 아니라 기술로, 정복이 아니라 교류로,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세계와 만나는 것. 신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래요. 저는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2700년 동안 이어져 온 위대한 DNA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혈통으로,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별 아래서 태어난 민족이죠.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오만했습니다. 조롱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겸손을 가르쳐줬죠.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을 보라고요. 우리의 형제를 존중하라고요. 그들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은 위대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한 명의 학자로서, 진실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 진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해 주셔서요.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역사를요.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요. 샬롬. 평화가 함께하기를. 다니엘 벤 아브라함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